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1995년에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2008년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백색 실명, 전염병이 사회 전체로 퍼져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안과 의사의 아내가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만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아무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모두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쉽게 모두가 앞을 볼 수 없으니 서로 돕고 도우며 이 전염병에서 빨리 낫기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냐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설은 모두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돕고 도와 서로 섬기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그 사회를 죄악에 물들고 변질시키고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모두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면 이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그 음식을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점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면, 금품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죠. 위협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돈과 금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과 금품이 다 떨어지게 되자 이제는 여인들에게 몸을 팔아 음식을 사라고 협박합니다.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힘을 갖지 못한 약자를 끔찍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 그 소설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만약 빛을 보게 된다면 빛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빛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온다면 그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은 무엇인가요? 어둠은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어둠, 사망과 죽음을 더 사랑하고 생명과 구원을 미워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사망과 죽음의 현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제목,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망과 어둠, 죽음의 이 어둠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어둠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밀어 넣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둠에 들어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어둠은 창조의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즉 어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즉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상황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흑암의 의미는, 어둠의 의미는 애굽의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심판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9번째 재앙으로 온 땅을 어둡게 하신 것처럼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현장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어둠이라는 것을 내리시며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받으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어둠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창조의 상황을 주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은 바로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외쳐지는 현장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이 흑암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연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 아니고 어떤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말자 하면서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연인에게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고통 앞에 34절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육체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즉 어둠의 깊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한 것이죠. 왜 주님은 그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었고, 죄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해 빛으로 밀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내려오사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사 우리 대신 생명을 잃어버리셨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주님이 완전히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사랑하지 않았고 빛을 미워했고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코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였지만, 주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 한 중심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밀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공로였고, 우리를 위해 어둠에 내려오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찢어진 휘장 사이를 열어주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대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37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말씀인데요. 여기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단어는 지르시고입니다. 지르시고. 이 지르시고라는 헬라어 엑세푸뉴센이라는 단어는 숨을 내쉬다, 성령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르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그 엑세푸뉴센과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숨지시니라 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성령을 내주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 떠나시니라 라는 이 단어에도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떠나가시니라 라는 이 단어도 영을 건네주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빛을 미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밀어내실 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밀어내시는 주님 앞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저항하지 않고 빛으로 밀어내시는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다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며 우리 안에 오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빛으로 나온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나온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내려오사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빛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온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만약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빛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용기와 힘과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되면 그 빛으로 나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백부장이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맞은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어둠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밀어내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그 백부장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은 갑자기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이 밖으로 터져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갑자기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 곁에 있는 그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수많은 부하들이 그 고백 앞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약 8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100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 80명 정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장교로 임관된 귀족 계층이 아니라 가장 졸병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 거의 한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급이 바로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15년 정도 군 생활을 하면서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아남은 그런 어떤 전쟁 영웅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결코 백부장을 이렇게 쉽게 낮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쟁에 능수능란하며 잔인함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둠 가운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시고 자신을 빛으로 밀어내시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입술의 고백을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만왕의 왕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막을 수 없었죠. 아마 자신도 모르게 입 밖에 터져나온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전도를 목적으로, 그 옆에 있는 80명의 부하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자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빛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밀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백부장은 그 고백을 통해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이 로마 당국에 보고하여서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800명의 부하들을 인솔할 수 없는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하들 중에 한 명이 그때 백부장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신의 아들을 로마 황제로 믿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과 한 통속 아닙니까? 이 한마디면 이제 더 이상 그 백부장의 리더십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15년에 쌓았던 모든 업적이 그 한 고백으로 인해 다 무너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빛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그가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백부장과 같은 한 사람을 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볼 때 나를 위해 어둠 가운데 내려오사 내 생명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빛으로 밀어내시는 예수님, 죽음의 현장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사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존경, 사람들 앞에 있는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마치 정치범으로 죽어가는 예수님과 한 통속인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한 행동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을 누군가에게 만약에 의논했다면 100이면 100 이 계획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경험하자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빛으로 나와 구원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고백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희생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이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한 것처럼 이런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밀어내시기 위해 어둠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생명의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빛으로 인도된 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지 않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